모르드게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크지 않은 도시에 목회하는데 열심히 목회하고 애써 설교 기도하는데 부흥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애쓰고 열심히 하는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최선을 다해라. 설교를 열심히 해라. 너 설교를 듣는 작은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성공이다. 어느 날 열심히 설교한 다음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결단했습니다. 전 이제까지 제 욕심과 쾌락과 정욕과 세상 재미를 따라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한 소년이 누굴까요? 빌리 그라함이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 성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쳐가는 만남도 만남이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무슨 목적으로 옵니까? 목적이 선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이 발라야 되거든요. 물론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귀하고 마음에 드는 교인 만나는 것도 귀하지만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만 만나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그 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시험 들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긴 제 친구 가운데 껄렁껄렁한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딴 애들보다 몇 대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이 예쁜데 교회를 좋아했어요. 걔가 교회를 나왔어요. 몇 해 전에 고향 교회 가면 걔가 장로님이 되게 계시죠. 연애하러 교회 갔다가 연애하는 아가씨를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저런 목적으로 교회 오셔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시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건은 한 남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이야기예요. 운명이 바뀌어요. 그 남자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을 갖고 있어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운명을 바꿀 가능성이 제가 1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에 관한 신앙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개인의 희망이 되고 민족과 가족의 희망이 되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세상에 하는 일 가운데 좋은 일이 많지만 예수님을 처음하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보다 득이한 일이 없습니다. 이 남자는 문둥병자예요. 제가 지난주 문둥병에 관한 스타디를 했어요. 그런데 훌륭한 시인 한하은이라고 하는 문둥이 시인의 스토리를 읽었어요. 함경남도 지주의 아들이에요. 재산을 몰수하게 돼서 가족이 남으로 왔어요. 이리에서 공부하고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문둥병자가 됐어요. 그리고 문둥병은 자기 모르게 상병이 걸리고 자기 알게 남 모르게 생기니까 10년간 자랐어요. 인천에서 사업을 했어요. 사회사업, 선악벌이. 근데 더 이상 남을 속일 수 없고 눈썹이 빠지고 얼굴이 이그러져 어쩔 수 없는 난역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소록도
일주일 쉬는 때 일본 사람들이 소록도 각지하게 난임 환자를 곁에 수용을 했는데 소록도로 가요. 내려가면서 시를 썼는데 전라도로 가는 길, 소록도로 가는 길. 제가 그 시를 적어왔는데 설교 시간에 다 읽어드리면 오실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한두 길이, 먼 길이, 날씨가 너무 더워요. 어느 부두남에 알아서 신발, 직가사니가 뭔지 모르겠는데 직가사니를 벗으니까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왔어요. 나중에 무슨 감각이 없어요. 아프지를 않아요. 보니까 발가락 2개가 남아있어요. 이 2개의 발가락 가지고 소록도까지 갈 수 있냐? 소록도로 가는 길, 전라도로 가는 길이 너무 멀다는 그 상황을 시로 표현했는데 아파요. 불쌍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정도가 문둥병 환자가 걸리는데 우리나라에는 2020년에 문둥병자에 태어난 애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문둥병 걸린지 몰라요. 영양이 부족하고 환경이 누추한 곳에 있을 때 걸리기 쉽게. 그래서 인도, 중국 같은 데 많이 있어요. 지금은 거의 90% 완치가 돼요. 전염도 안 돼요, 약을 쓰면. 근데 예수님 시대에 난행한 자는 처참한 하나님이 포기한 벌받은 주님이라 그랬어요. 가족을 등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대접하지 못하고 길가다고 살아만나면 제가 문둥병 환자입니다 소리쳐야 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하고 문둥병 환자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근데 이 문둥병 환자가 용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의사를 찾아가도 안 돼요. 아버지를 찾아가도 예민해요. 어제 새벽에 말했습니다만 여수 예원에 계신 어느 할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 이야기하는 걸 들은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청년인데 문둥병자가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불편한 것 같아서 아버지 제가 집에 있지 않고 이제 여수 예양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 그리고 고맙다. 그랬어요. 이게 문둥병자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난장판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민교회 교인들이 전부 왕자병, 공자병에서 공주병에 들어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배짱을 탁 덤비잖아요. 그리고 힘박하잖아요.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양복교회에 뼈를 묻었다. 목회자들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조금 어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 나올 적에 결단이에요. 어려워요.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벨리 교역자 수련회 가서 대화를 하는 게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교회 나올 때 어렵게 나온다 그래요. 어려움을 이기고 온대요. 근데 목회자들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이 난임 환자가 어려움을 이기고 나왔어요. 체력에 불구하고 담대하게 목숨 걸고 나왔어요. 그걸 무릎을 꿇어요. 저는 교회에 오면 무릎을 꿇습니다. 제 연구실에 오면 무릎을 다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에 계셔도 예수님 앞에 교회 생활은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당에 한번 갔습니다. 양식이. 그러니까 성전 예식을 할 때 무릎을 꿇어서 성찬의 장갑들을 받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무릎 꿇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겸손하게 무릎을 쫙 꿇고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냥 설렁설렁 하다가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을 사모하듯이 갈급하고 뒤차요. 현대인들은 갈망은 없고 욕망만 있다. 그런 말. 갈망하는 바가 없어요. 욕망만 있어요. 요즘 한국의 니트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니트족. 한국의 청년, 대학 졸업한 청년 가운데 44만 3천 명이 니트족이에요. 일하러 안 가요. 자기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다고 안 가요. 니트족이 뭐냐? 일하려고 하지도 않아. 일하기를 원치도 않아. 욕망은 있는데 갈망이 없어. 이 문둥병들은 예수님에게 니트족이 아니고 갈망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요. 간절함이 없는 곳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요즘 우리 교우들이 교회 부흥과 선영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볼 때 이제 됐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제 됐다. 제가 애써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간구하는. 근데 그 간구하는 기도가 놀라워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어요. 마음을 움직여 주기를 바라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하면 해요. 주님이 제가 불치에 나게 만져지만 주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일하시고 해결하시면 건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그 환자를 찾아가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 와서 처음에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분이 계셔서 같이 살았는데 그분이 좋은 분인데 점심 때 김치를 드시고 김치를 묻혀가지고 양치하려고 저희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와, 김치 냄새가 썩은 냄새인데 그래서 김치 냄새 때문에 피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따라와요. 김치 냄새도 어려워요. 근데 문둥병은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그리고 이거를 그 모습 흉악해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피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아무개가 교회 나는 거 싫어요. 그런 분이 옛날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면 결국 나하고 둘이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악취나는 문제 있는 사람도 신뢰하는 그분에게도 가까이 다가가는 게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손을 대시잖아요. 더러운 몸이 그 누구도 부모도 아내도 자식도 타자니 그 몸에 손을 타치하시잖아요. 그때 그 문둥병 환자는 고침받기 전에 고맙다. 저분이 나를 만져주시니 내 더러운 몸을 타치하시니 아마 마음에 놀라운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환자들이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유영수 여사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때 전국에 난임 환자 격리 수용소가 77개 있었는데 마을에다 특별히 애양원 소록도가 많은 거기 자주 가셔서 난임 환자들을 만나고 식사하고 손을 잡아줍니다. 다 멀쩡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난임 환자가 됐어. 자기들끼리 살아가는데 대통령 부인이 오셔가지고 친절하게 자기 손을 줘야 울었대. 찾아줬죠. 그리고 소록도에서 사과를 재배해서 청와대로 보내주면 더럽다고 안 버리고 찾아. 그래서 좀 유흥소사가 들어가서 설계에 문득이 신 한양훈 씨가 조사를 했어. 그래서 윤여사의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영적으로 다 문둥병 환자입니다. 정신적으로 문둥병 환자. 영적으로 너덜너덜하고 감각이 없고 이거러지고. 오늘 교단에 목사님이 LA에서 20년간 목회를 잘했어요. 그런데 교단에서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 잠깐 시간 얻어가지고 다음 달부터 이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목회를 못합니다. 그랬어. 근데 그 교회를 갖게 된 사람이 난 무서워요. 예수님이 동성연애 자녀를 박대하지 않았다. 바울도 동성연애 자녀에 그런 말 하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잘못 예수 믿으면 잘못 신앙을 하고 잘못 신앙을 하면 이리저리 그게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여러분의 이끌어진 모습을 영적인 증거에서 얼른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믿어져 보게 되면 천하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심이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 교회 주님이 꼭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비용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분이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탈출을 시도하다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데 소록도도 지금은 소록 대교가 있지만 난임 환자 못 나오게 다리가 없는 섬에 있죠. 그래서 도망하다가 말을 죽은대요. 아비용이 재수들이 있는 감옥에 탈출하다가 이제 난임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밀려가게 됐어요. 가서 도와주세요. 거기도 나한테 집단 수용 모습에 사는 모습. 근데 이제 회의를 했어요. 담배대를 이래가지고 물고 하는데 그분들을 보면 긴 담배대를 돌아가면서 피워요. 이 사람이 피우고 이렇게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아비에게 피우라고 줘요. 난임 환자가 피우는 담배대를 가지고 담배를 피우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비역이 편안하게 담배대를 피우고 그 사람 줘요. 근데 촌장이 말해요. 여보시오, 당신이 난임 환자가 피우는 담배대를 입에 물고 피우는데 이렇게 해서 전염 안 되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근데 아비역이 나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기로 결정돼. 여러분, 남의 환자인 이 남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타치하고 민망을 여긴다고 하는 말은 얼굴 표정이거든. 빛이. 그 말은 불쌍하게. 어떤 성경은 민망하게 여긴다. 어떤 데 불쌍한데 불쌍하게 보니까 난임 환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지근하게 컴패션, 피티,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난임 환자 고통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연립교육자 수련회 참석해서 좀 교제도 하고 쉬고 이렇게 섬기고 왔는데, 오다가 제가 그 1번, 100번 교ችን 바닷가로 쫙 내려오는데, 이야,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색깔이 아름다운지, 그런 바다 색깔을 본 적이 없어요. 뷰티풀. 그래서 이야, 원래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선글라스 벗으니까 옛날에 그 바다예요. 그때 세상은 같은 세상이고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도 선글라스, 사랑의 선글라스를 끼면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컨페션 선글,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남의 환자를 불쌍하게 보시거든요. 참 믿음은 자기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저도 가끔 저를 보게 되면, 아이고, 저 목사 수고하네, 불쌍하네, 내가 알아요. 전에 어느 육군 대위로 전역한 분을 교회를 잠깐 모셨는데, 사정에서 지금은 안 오십니다만, 그래도 나를 정말 불쌍하게 보인대. 목회를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불쌍해 보인대. 그 귀한 말. 그래,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배우도 불쌍하고, 잘나도 불쌍하고, 못나도 불쌍하고, 아람 사람이 죽었어요. 영국의 최고 부자인 사람이 화해도 타고 가다가 맞아 죽었어요. 그걸 불쌍해요. 하나님이 제게 정말 컴패션의 안목을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듣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용사가 들으십시오. 같이 이제 측은한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교회에서 사람이 별로 들으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애를 쓰고,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제 아내를 봤을 때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저분이 나한테 시집을 오지 않고 그렇게 부산에 학교하는지, 그 이사람 아들한테 장시집을 갔으면 잘 살 텐데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믿음은 그런 거예요. 교인으로서 불쌍하게 봐야 돼요. 살려고 애쓰려면 거짓말까지 하면서 살려버리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책임지신 컨페션, 이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냉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자기를,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심지어 원수를 볼 때 원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를 불쌍하게, 아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측은히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에서 병이 나아요. 내 믿음일까? 여러분 믿음일까? 여러분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보세요. 이 문득병자가,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말합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가끔 제가 간증을 하는데 오늘 설교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밀양에서 면소제주교회를 목회를 할 때 서울 본마로 다녔습니다. 월요일 가면 금요일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방학이 되니까 제가 수요일에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최목선 집사님이 어머니 같으시고 그럴 때, 전도사님, 우리 영감이 명자 안 해요. 영감이 요즘 남편 보고 님자 꽂히는 걸 보죠. 영감이 며칠간 목이 아파서 물도 못 넣는데 오셔서 기도해요. 그래서 김승호로 장로님 참 좋은 분을 모시고 갔어요. 이제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내가 기도해 주고 싶어. 근데 걱정이 돼요. 내가 만약에 그 어른 목에 손대고 기도해서 안 나오면 사람들이, 아이고, 전도사님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배짱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했지만 당신이 믿음의 보조해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못했어요. 나올 때 하시오.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래 내가 기도를 못하겠고 가까이 갔어요. 어르신 목이 많이 아프시다고 저기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에 손을 댔어요. 기도했어요. 난 마음으로. 그리고 사택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며칠간 물도 못 넘기신 어르신께서 우리가 다녀간 다음에 라면 드시고 싶다 해서 라면 끓여드려 한 그릇 뚝딱 했다. 그때 내가 부함을 치고 애쓰고 그게 능력이 아니고 참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능력이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영어식으로 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기적이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뜻껏함을 받으라. 그런데 성경에 그 묻는 병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병이 떠나가니까 순간적으로 정상이 돼요.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문둥병, 인생의 문둥병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해졌어요. 놀라운 변화예요. 처음이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고 문화의 종교가 아니고 처음의 종교예요. 물론 기독교 매너가 있고 문화 말이 좀 그러나 처음이 됐대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고쳤다. 그 처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간증을 해요. 여러분 나오세요. 저는 문둥병자였는데요 이제 건강한 사람이 돼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신이 메뉴가 좋아요. 그래서 설교를 조금 더 해도 여러분에게 미안하지 않아요. 피아노를 치는 변호사는 책이 있어요. 변호사가 피아노를 치는 이분이 박지혁인데 이분이 부잣집의 아들로 피아노 치고 하다가 아버지가 상하게 부도나가지고 아주 그렇게 피아노도 팔고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겨우겨우 뭐 이렇게 하는데 몸도 아프고 하지만 피아노를 치게 됐어요. 근데 중환기에 고통당할 때 서울대 음대 작곡가에 들어갔어요. 그래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몸이 많이 아프고 하지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고침받았어요. 그때 그 박지영 다니는 목사님이 그 지영이를 보고 지영아 너가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되라 그래. 서울대 음대 갈 머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작곡가 아무나 못 하잖아요. 음악은 머리가 좋아야 음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대 음대처럼 그 사람이 로스쿨 들어갔어요.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로버스 법률 회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내가 부잣집에 따르지만 아버지의 부도나고 내가 불치병에 걸렸지만 주기도문 하고 주기 간절히 기도해서 주기도 나를 고쳐줬다. 그래 내가 음대처럼 작곡가 음악인이지만 다시 로스쿨을 졸업해가지고 변호사에서 피아노 치는 변호사예요.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문둥병 고침받은 그 남자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피아노 치는 박정 변호사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무릎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불쌍히 얘기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불쌍히 여김 받을 것입니다. 사람 앞에 불쌍한
대상이 되는 것은 좋아하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 불쌍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한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